예. 오늘 사무엘 아니고 열왕기상 1장 6장 지난주에 우리 한번 했죠. 6장을 성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성소와 비성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그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언약궤, 성소 안에 있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성소의 문이라든지 성소의 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쭉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걸렸냐면 7년 동안,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성전에 대해서 더 할 게 13절부터 성전에 대해서 할 게 더 있어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성전에 대해서 또 성전의 기둥들, 그 다음에 또 이 바다와 그리고 받침대,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기 전에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말씀을, 이게 우리가 이제 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6장 끝나고 7장이 모양이다. 그게 대해 사실은 이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어져 있는데 6장 38절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 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이 의미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러면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성전을 7년간 지었는데 그러나 자기 궁전은 13년을 지었다. 이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성전 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지었더라. 이게 하면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성전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기술자 히람이 와서 여기 와서 바다, 소, 그 다음에 받침대, 물두멍 할 게 아직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했는데 바깥에 있는 걸 하게 될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7장 1절에 그러나 솔로몬이 14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궁전은 7년간에 지었어요. 자기 성전은, 자기 궁전은 13년에 지은 것만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8절을 볼까요? 그가 거하는 그의 집에는 주랑 안에 다른 뜰이 있었는데 그 뜰도 같은 작업으로 지어졌으며 솔로몬이 자기가 아내로 취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또한 집을 짓되 이 주랑과 같은 식으로 지었더라. 누구를 위해서? 파라오의 딸,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물론 아내를 위해서 집을 져주는 거 뭐라 하시지 않을 텐데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파라오의 딸이라고. 지금 그거를 지금 7장에서 하나님께서 꼭 짚으셔갖고 말씀을.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을 짓고 또 그리고
궁전을, 궁궐을 짓고, 모두 몇십 년이에요. 20년 동안. 정말 20년 동안 이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좋아졌겠어요? 아니면 정말 나락으로, 영적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겠어요? 20년 동안 이걸 짓는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제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서 나중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이 이 세금 거두는, 공세 거두는 사람을 보냈더니 죽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그런 어떤 힘든 것을 20년 동안 사람이, 하나님께서 6장에서도 성전을 지을 때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성전을 짓는데 그러나 네가 이 판단의 공의대로 네가 행하면, 지키면,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그렇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6장 11절에 그죠?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서도 경고를 딱 주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7장에서 지금 궁궐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니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솔로몬은 20년 동안 이 밖에 보이는 이걸 짓는다고 20년 동안 정말 세월을 보냈어요. 솔로몬이 왕 생활을 몇 년 해요? 40년 합니다. 그죠? 사울이 40년 했고, 또 다윗이 40년 했고, 솔로몬이 40년 해요. 자기가 40년 한 그 왕 기간 동안,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집권의 반을 지금 이 건물 짓는데 다 세월을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을 내가 지금 어디에다 지금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재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명품을 만들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14년 동안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이 말씀을 지금 7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절에 그가 또한 레바논 숲에서 나무를 취해 집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의 길이가 100규빗이요.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크린 띄워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레바논 숲에서 나무를 취해 집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의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길이가 몇 규빗이죠? 60규빗이에요. 60하고 이건 100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비가 여기는 50인데 성전은 20규빗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2배 반. 그죠? 길이로는 뭐 1점 몇 배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규모로, 또 높이는 여기는 지금 몇십 큐빗, 30큐빗이에요. 그죠? 우리 성전은 몇 큐빗이었죠? 성전이 높이가 30큐빗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높이는 같네요. 그죠? 높이는 같아요. 면적이 이제 한 몇백 큐에서 한 4-5배
넘겠네요. 네, 계산 안 해봤는데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요? 그리고 보시면 그 집은 4줄의 백항목 기둥들 위에 놓였고 4줄의 백항목 기둥이 이게 기둥이라고 했죠. 이게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한 줄, 우리는 기둥이 2줄이죠, 그죠? 이게 얼마 안 넓으니까 이 2줄이면 된다. 근데 이게 몇 줄이라고? 한 줄, 2줄, 3줄, 4줄이다. 이 폭이 얼마예요? 50큐빗이에요. 그러면 25m.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m 안 되겠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25m니까. 그죠? 이쪽으로는 몇 메타예요? 100큐빗이니까 50m라고 해요. 그죠? 50m, 이쪽으로는 25m. 이 25m에 이 기둥이 몇 줄이라고요? 4줄로 이렇게 깔았다고 얘기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 요거 보여주시죠. 3페이지. 2페이지인가? 그림으로 봐서는 2페이지죠. 그죠? 요걸 조금 볼까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솔로몬, 예? 여기가 지금 성전이고, 요게 솔로몬 궁전이에요. 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죠? 요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들리나?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저거죠? 저게 템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저거예요. 그죠?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이고, 그 옆에가 그레이트 컷 야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게 재판하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요 열왕기상 요것만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규모가 되었겠다 이게 판단하기가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략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이 지금 궁전이에요. 궁전인데 여기 보면 이 포치라는 게 지난번에 주랑 얘기했죠, 그죠? 거기 주랑이란 말이에요. 주랑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주랑이 보이죠, 이렇게. 그죠? 요런 게 주랑이라고 해요. 주랑 기둥이잖아요. 요게 주랑이라고 해요. 포치 오브 더 스론 그러니까, 스론이 왕자거든요. 응? 여기 이제, 여기가 주랑이 있으면서 여기에 왕자가 놓여있다. 여기에서 뭐 하겠어요? 뭐, 재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왕자가 놓인 그런, 포치다 이거예요. 주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포치 오브 더 필라스. 필라스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뭘 했는지 아마 여기에 기둥들을 갖다 놓는지 아무튼 그 주랑인데 어떤 그 기둥을 위한 그런 우리 그 기둥이 2개 기둥이 있다 그랬죠? 보아스하고 야킨 그죠? 그런 기둥의 어떤 주랑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The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 레바논 어떤 레바논 숲으로부터 자재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House of 파라오스 도터. 여기는 이제 자기 아내의 집이고, 그죠? 요게 이제 솔로몬의 패러스, 왕궁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갖고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요 기둥이, 요 기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잘 보세요. 이것도 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 15개예요, 기준이. 15개. 그러면 여기 보면 창문마다 창문 숫자하고 거의 같아요.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창문 숫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포츠 오브 더 여기 하우스 오브 더 포스트 레바논이잖아요. 요거고 요게 이제 궁인데 아까 궁이 이게 뭐야? 기둥이 4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4열이 여기가 이제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기둥이 모두 창문에 기둥이 하나씩 있다고 하면 창문을 한번 봐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죠? 15줄로 15개씩 4줄이 이렇게 있다 그죠? 내 가에는 15개 다 있을 거고 여기도 15개가 다 있을 거고 이 가운데는 약간 좀 뻥 뚫렸네요.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는 그래서 그 말씀해 보시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뭐라 되어 있냐면 또 그 집은 45개 기둥 위에 놓인 들보들 위에 기둥이 45개다 이거예요. 아까 기둥이 4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둥이 모두 숫자를 세면 몇 개라고요? 45개라고. 그런데 그 기둥들 한 줄에 15개씩 있었으며 여기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거 창문마다 이게 창문 숫자가 비슷하다 가면 이쪽으로 몇 개요? 15개. 이쪽으로 15개. 그 다음에 모두 45개니까 기둥이. 그리고 이쪽으로는 30개가 이미 썼잖아요. 그죠? 30개에서 45개 빼면 뭐예요? 15개 남죠.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어떻게 배열을 했는지, 이 듬성듬성하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총 그 기둥 숫자가 45개다. 근데 한 열에 15개씩이다. 근데 이쪽은 15개씩 하면 모두 몇 개가 돼요? 원래는 4줄이니까 60개가 돼야지. 그죠? 근데 60개가 아니고 여기는 15개고 아마도 그죠? 이 안에는 좀 비었으니까 뭔가 8개나 7개씩 하고 뭐 가운데 뭐 하나가 있든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3절 말씀은 이해되시겠죠? 이게 왜 기둥이 45개인데 그 열마다 15개인데 그 열이 아까 4열이라고 해놓고 이게 왜 그러면 60개가 아니고 45개일까? 그거는 이제 이러한 이유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거죠.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요거.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템플. 여기가 이제 아테니까 번제단, 그죠? 번제단이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큰 물두멍, 큰 물두멍 있잖아요. 그걸 바다라 했잖아요. 바다가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바다가 이쪽에 있는 동쪽에 남쪽을 향해서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위치가 좀 잘못된 건데 이 사람 잘못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하고 뭐 사이에 그 그레이트 커트 야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은 그건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60큐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큐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파라오가 딸의 집이니 딸의 아내 하우스니까 빼고 성전이 6개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큐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큐브. 이게 100큐브? 이게 50큐브.
100큐빅, 이게 50. 그래서 여기 보면 코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다 돼야 100큐빅 되는 거고 이게 60인데 100 되려면 62 정도 100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됐어요. 요건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커트라는 것은 여기가 법정이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쨌든 여기가 왕국의 표시를 서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앞에 가볼까요? 앞에 여기 보시면 그 4절을 볼게요. 또 창문들이 세 줄이 있었고, 그죠? 자, 창문이 보세요. 창문이 하나, 둘, 밑에 하나 또 있겠죠, 그죠? 여기도 세 줄이네요. 하나, 둘, 세 줄.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도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이 그림이 없어도 읽으시면 뭐구나, 뭘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4절에 보면 또 창문들이 세 줄이 있었고 빛과 빛이 세 층에 서로 마주보더라. 이렇게 마주보잖아요. 이쪽하고 이쪽에도 있겠죠, 똑같이 서로 마주보고 빛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도 세 줄 창문이 있고 이쪽도 동일하게 세 줄의 창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모든 문들과 기둥들은 창문들과 함께 네모나게 만들어졌으며, 이 기둥이 우리는 보통 동그랗잖아요. 근데 기둥이 어떻다고요? 네모났다고. 아무튼 네모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들은 보통 네모나죠, 그죠? 기둥과 창문도 네모나게 만들었으며 빛과 빛이 세 층에서 마주보더라. 6절에 보면 또 그가 기둥으로 주랑을 만들었는데, 그죠? 주랑이 이런 게 주랑이라 했죠. 이런 게 주랑입니다. 이런 게 주랑. 여기도 주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랑을 6절에 보면 또 그가 기둥들로 주랑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가 50큐빗이요 너비가 30큐빗이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주랑이 이렇게 이건지 정확히 어느 위치에다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 위치 수도 있고 여기 주랑이 보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위치는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랑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50큐빗, 너비가 30큐빗이다. 그 주랑이 그것들 앞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7절에 그 뒤에 그가 재판을 하기 위해 왕자를 두는 주랑. 이 왕자를 두는 주랑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주랑인데 이 왕자잖아요. 스론이 왕자잖아요. 왕자를 두는 주랑. 요 부분이 왕자를 두는 주랑이다. 그죠? 네. 자, 7절에 보면 그 뒤에 그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왕자를 두는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만들었고, 여기서 재판한다 이거예요. 네. 재판하는 주랑을 만들었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덮되 마루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그리하니라. 그가 거하는 그 집에는 주랑 안에 다른 뜰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뜰도 같은 작업으로 지어졌으며 솔로몬이 자기가 아내로 취한 파로의 딸을 위해 또한 집을 짓되 그 주랑과 같은 식으로 지었다. 요거 파라오의 딸의 집을 따로 지었다. 우리가 지금 요거 짓는 게 꼭 요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갖고는 진짜 추정해서 이렇게 이제 지어 놓은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톱으로 켜서 만든 값비싼 돌들로 안팎이 지어지되 곧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기초는 이 밑에가 이제 기초죠. 갓돌은 갓은 맨 위에 있는 돌이 갓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갓돌은 맨 위에 있는 돌이에요. 기초는 맨 안에 있는 돌이고
그래서 맨 아래 돌부터 맨 위에 돌까지 까지와 밖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어졌다 이겁니다. 뭘로? 돌로, 값비싼 돌들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지어졌다. 10절에 보면 그 기초는 값비싼 돌들, 즉 큰 돌들, 곧 10큐빗인 돌들과 8큐빗인 돌들로 만들어졌으며, 그 10큐빗이면 얼마예요? 4.5m예요. 돌이 기초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죠? 4.5m 그런 돌, 아니면 8이니까 뭐 한 4m 되는 그런 돌로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그 위에는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값비싼 돌들과 그 위에 이제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겠죠. 돌들과 백향목들이 있었고,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줄과 백향목 들보 1줄이 있었는데, 그 둘이라는 건 이제 백향목과 돌과 백향목이겠죠, 그죠? 그 둘은 주위 집 안뜰과 그 집 주랑에도 그걸 가져다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짓는데 몇 년이요? 1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외에는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이제 우리 궁전에 이제 성전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이 히람은 두로의 왕 히람이 아니고 기술자 히람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며 노스로 일하는 사람이더라. 그는 노스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고 솜씨가 좋았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기둥이라든지 또 뭐예요, 바다라든지 또 물두멍의 받침대라든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노수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이 히람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히람을 데려와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절부터는 이제 놋기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7장 읽으면 그냥 쭉 한번 읽고 그냥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뭘 어떻게 지었다는 건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기가. 근데 한번 이게 읽어두시면 이게 뭐구나 하면 다음번에 읽을 때도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요거를 볼까요? 요게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요거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건 알죠? 성전 앞에 있는 주랑, 거기에 기둥 2개, 그죠? 거기가 이게 하나는 보아스와 하나는 야킨. 여기 보아스가 되겠죠? 아니, 야킨. 그죠? 이게 성전 안에서 본 겁니다. 안에서 본 거예요. 이 성전 지금 보실 때 이쪽에서 보신다고 지금. 이게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이 야킨이고, 저기 보아스고, 이게 오른쪽이 야킨이에요. 모든 기준이 성전 안에서 보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높이등 2개를 부어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각각 18큐빗이요. 18큐빗이 어디서 더 있겠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 여기 적혀있죠? 18큐빗이라고. 잘 안 보이시나요? 그게 18큐빗입니다. 18큐빗이요. 거기서부터가 18큐빗이다. 그 다음에 12큐빗 줄이 그것들 중에 하나의 주위를 둘렀더라. 12큐빗 줄이 둘레다 이거예요. 이걸 한 바퀴 줄로 돌리면 얼마가 된다고요? 12큐빗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몇 번에 적어놨어요.
그 17번, 11번에 보면 높이가 18큐빗이고 둘레가 12큐빗이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그럼 12큐빗을 3.14로 이게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파이 D 하면 원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경을 구하려고 하면 원주에다가 3.14로 나누면 3.8큐빗이 뭐라고? 직경이라고. 그러니까 직경이 대단히 큰 겁니다. 3.8이면 제가 이게 1.6이에요. 직경이 이거의 2배입니다. 그런 이 보아스하고 약힌 기둥이 제 팔 벌린 이거의 2배 되는 직경으로 돌린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걸 좀 이해되시죠? 예. 여기 보시면 맨 안에 보시면 여기 3.8로 돼 있죠? 여기 약간 올려보세요. 3.8로 돼 있잖아요. 요게 직경이라고 해요. 직경. 그리고 요게 12큐빗 돼 있는 거 요거는 원주, 둘레. 이해되시죠? 그래서 12큐빗 줄로 그들 중에 하나를 주위를 둘렀더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그가 놋을 부어 기둥머리 2개를 만들어서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두었는데 한 기둥의 높이는 5큐빗이요 다른 기둥의 높이도 5큐빗이요. 지금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5큐빗이에요. 이게 기둥 머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기둥 머리. 이쪽도 5큐빗, 여기도 5큐빗. 네. 기둥 머리가 저겁니다. 그게 16절 얘기예요. 이 뭐로 만들었다고? 놋으로 만들었다고. 이 중량이 엄청난 거예요. 뭐. 이게 쇠라고 놋 알죠? 네. 청동이라고 하는 놋으로 만들었다. 17절에 보면 그가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을 위해 바둑판 모양의 그물들과 바둑판 모양의 그물 보이시죠? 그물들 보여요? 그게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환 장식들을 만들죠. 사슬 모양 보이세요? 이게 사슬 모양이에요. 이게 사슬. 사슬 있잖아요. 사슬. 여기 뭐 꼬아가지고 이렇게 요걸 몇 개 만들었다고? 7개 만들었다. 거기 보면 사슬 모양의 화환 장식을 한 기둥머리에 7개, 다른 기둥머리에 7개.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4개. 뒤편에 가면 한 3개 더 있겠죠? 거기 7개 만들었고, 그것도 7개. 멋을 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18절. 또 그가 기둥들을 만들고 그 그물에 돌아가며 석류들로 2줄을 만들어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게 하였으며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리 하였더라. 석류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석류들이 뭐냐면 이분은 석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게 석류라는 말이거든요. 요게 석류를 여기에 200개, 여기에 200개. 그러니까 요 2줄에 200개니까 요 한 줄에 몇 개겠어요? 100개씩.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100개. 모두 400개. 석류를 놋으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어갖고 저렇게 했다. 그런데 그 20절에 보시면 그 2기둥 위에 기둥머리들에는 그물 옆에 볼록한 부분 맞은편에 또한 위로 석류들이 있었으니 즉 석류 200개가 다른 기둥머리 위로 돌아가며 줄을 지어 있었더라. 근데 이제 석류를 표현하는 게 그 18절에 2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놓고는 위치는 어디냐면 그물 옆에 볼록한 부분 맞은편에 또한 위로 석류들이 있었으니 즉 석류 200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분은 요게 두 줄이 성류다. 요게 기둥머리에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요거 보이세요? 이건 한 줄, 두 줄 해갖고 몇 개씩? 100개씩. 100개씩. 저쪽 기둥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건지 꼭 맞지는 않지만 대략 어떻게 지금 했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성류는 그렇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그가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을 주랑 안에 백합 모양으로 4큐빗이 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위로 가고 여기 보면 기둥머리 위에 또 4큐빗에 백합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기둥머리가 있고 기둥머리 위에 또 백합 모양으로 모양을 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큐빗이에요? 4큐빗. 그래서 모두 18, 5, 4. 그래서 모두 몇 큐빗이에요? 이게 9니까 18 아니니까 27큐빗이 높이다 이게. 그래서 그걸 2로 나누면 된다 했죠. 13.5m가 된다. 13.5m 높이로 이거는 뭐야? 3.8m. 3.8큐빗. 3.8큐빗이 3.8큐빗이네. 3.8큐빗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1.6m. 1.9m. 그죠? 1.9m의 원주되는 거에 높이는 27m 되는, 그죠? 27이니까 13.5m. 13.5m 되는 그런 기둥을 두 개를 딱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역대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여기도, 이게 백합 모양이에요. 이분은 백합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분은 백합 모양을 이렇게 그렸고. 그러면, 백합 모양이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여기? 요거는 백합 모양이 아니고, 요게 이제 기둥머리고, 기둥머리까지만 그린 거예요, 이건. 내가 봐서는. 지금, 요런 게 두 개 있고, 이후에 이제 백합머리 모양이 이게 이제 올라가. 이해되시죠? 네. 정확하게는 우리도 몰라요. 아마 다윗만 알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역대하 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5절 또한 그 집 앞에 높이가 35큐빗인 기둥 두, 그래서 갑자기 35큐빗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아까 몇 큐빗이었어요? 27큐빗. 35큐빗 하니까 6큐빗이 더 높잖아, 이게. 그죠? 기둥 두 개를 만드는데 그것들 각각의 꼭대기 위에 기둥머리는 5큐빗이었다. 그래서 5큐빗은 맞고, 그죠? 백합 모양 4큐빗. 요거 기둥 본체는 18큐빗. 그죠? 여기 위로 올려볼까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 열왕기 상에는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역대하는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를 하면 몇 큐빗 된다고요? 35큐빗이 된다. 35큐빗이면 2로 나누면 얼마예요? 여기가 이제 8큐빗이 되는 거죠. 8큐빗. 27에다가 8 하면 35니까. 그러니까 35면 2로 나누면 얼마예요? 18? 18이면 36이네, 그죠? 약 한 18m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18m면 한 3으로 나누면 한 층에 3이라고 하면 5, 6층 건물 정도 되는 높이가 두 개가 원주 1.8m
1.9m 되는 원주로 이렇게 서 있다. 자, 그러면 기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 기둥을 세고 그것의 이름을 야킨이라 하였으며 왼쪽 기둥을 세고 그것의 이름을 보아스라 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 위에는 백합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둥들을 만드는 일이 완성되니라 하고 끝을 맺었어요. 이제 기둥은 이제 대략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요거 보셔야지, 요거. 요게 바다인데, 쭉 뒤로, 요거 요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다고, 요게 물두멍, 요게 받침대. 지금 23절부터 28절까지는 바다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쭉 37절까지는 요 받침대, 요걸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 그 뒤에 그가 물두멍 12개를 노수로 만들어. 이 물두멍. 요거를 노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10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5개씩 좌편 우편에다가 성전 좌편 우편에다가 이제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23절부터 바다를 볼 거예요. 바다. 그죠? 자, 그러면 바다를 23절에 보면 또 그가 바다를 보고 만들었는데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 10큐빗이에요.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음 쪽 가장자리까지 이 직경을 얘기합니다. 10큐빗. 10큐빗은 얼마예요? 5m. 굉장히 큰 이 바켓입니다. 바켓츠. 예? 뭐로 만든? 동으로 만든, 노스로 만든 바켓츠라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제사장이 자기의 손과 몸을 씻는 곳이에요. 여기는 동물들,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동물들 잡으면, 동물들도 잡으면 피도 좀 닦아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들 합니다. 이거는 자기 제사장이 씻는 곳이에요. 그거 보시면 10큐빗이에요. 사방으로 둥글게 높이는 5큐빗. 이 높이는 5큐빗. 높이는 5큐빗입니다. 5큐빗이고 30큐빗의 줄이 돌아가며 그것을 둘렀더라. 그러니까 원주는 30큐빗이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3.14로 나누면 10이 나온다 이게. 10이 좀 덜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방으로 둥글게 그것을 높이는 5큐빗이며 30큐빗이 줄이 돌아가며 그것을 둘렸더라. 그것의 가장자리 밑에는 돌아가며 둥근 장식들이 1큐빗마다 10개씩 있어서 이 밑에 보면 2큐빗마다 뭔가 두 줄이 있죠. 이게 이런 둥근 장식이 있는 거죠. 이게 1큐빗마다 몇 개씩 있었다고요? 여기 보면 둥근 장식들이 1큐빗마다 10개씩. 그죠? 그러니까 1큐빗에 10개씩이니까 둘레가 30큐빗이니까 10 곱하기 30을 하면 300개. 요거 300개. 요거 300개. 이해되시죠?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둘렸다는 거예요. 두 줄로 만들었다. 25절. 그것은 12마리 소 위에 서 있었는데 12마리 소 여기. 그들 뒤는 다 안쪽을 보고 있고 바깥쪽으로 머리 위에 다 나오고 있고 동쪽에 3개, 서쪽 동서남북으로 12마리 소가 얘를 받치고 있다. 26절에 그래서 그 소들의 뒷부분은 다
안을 향하여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뒷부분, 소 앞부분 머리는 밖으로 나와 있고 뒷부분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서 있는지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게 맞아요. 놓았고 26절 바다의 두께는 요 두께. 얘가 두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어떤 저건데 두께는 어떻다고요? 손너비. 요 손너비. 요 너비. 보통 요 너비를 한 7.6cm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 손이 뭐 크고 작은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제 손은 보니까 한 8, 9cm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7.6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수로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둘러친 그런 바켓을 만든 거예요. 이거 엄청난 큰 바켓이에요. 이거 지금도 주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기술로 이걸 만들려고 하면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걸 부어 만드는 거거든요. 노수를 녹여가지고 주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쇳물을 붓는다고. 그래갖고 틀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그런 거예요. 26절에 다시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에 백합모의 꽃들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2000 바스를 담았더라. 1바스가 22리터예요. 22,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죠. 22바스 곱하기 2000 하면 44,000 얼마예요? 44,000리터. 그죠? 44,000리터로 제가 적어놨죠. 거기 보면 44,000리터예요. 그러면 물만 44톤이 물이 44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톤이 얼마큼 되는 무게인지 아시죠?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못하면 들어가서 잘못하면 빠져 죽습니다. 이거 헤엄치지 않으면 죽어요. 이거 잘 올라가고 들어가야지 꺼내줄 사람도 없어요. 이 안에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보조 장치가 있겠죠. 그거가 이 설명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거기까지 바다예요. 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받침대예요. 이 받침대는 요게 받침대예요. 요게 받침대인데 한번 또 올려볼까요? 요게 받침대. 제가 다른 그림을 갖고 왔어요. 사람마다 이걸 보고 만들어내라고 하면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낸다. 그게 받침대인데 좀 더 올려볼까요? 요게 좀 모양이 좀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받침대를 볼게요. 요게 받침대 10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받침대에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해요? 이렇게 이제 물구멍을 놓는다고. 물구멍을. 이게 물구멍 같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물구멍을 놓게 될 거예요. 자, 27절 보면 그가 노수로 받침대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거기다 적어놨어요. 받침대는 뭐로 이제 16번에 보면 받침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면 이제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받침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테두리 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테두리 판이에요. 똑같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이게 테두리 판입니다. 이 테두리 판에 이제 그룹 소, 사자, 소, 그룹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을 잘 보시면 모양이 나오죠, 그죠? 예. 맨 앞에 있는 게 뭐 같아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소 같고, 그 다음에 그룹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테두리 판이라고, 그죠?
그렇게 테두리 판이 그거구나 이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돌출부가 있어요, 그죠? 테두리 판은 돌출부 사이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요 노란색 이 부분이 아마 돌출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좀 튀어나오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요게 있다. 요 테두리 판이 있다. 이게 판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있고, 돌출부가 아래 위로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크기가 4큐빗이고 너비가 4큐빗이고 높이가 3큐빗이에요. 이게 4큐빗, 이게 4큐빗, 높이가 3큐빗.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 받침대 작업은 이러하니라. 받침대들에는 테두리 판들이 있었고 테두리 판들은 돌출부 사이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테두리가 있고 돌출부 사이에 테두리 판들이 있었다. 이해되시죠? 네. 29절 돌출부 사이에 테두리 판들 위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고, 지금 사자들과 소와 그룹들을 지금 새겨놨죠. 있었고, 또 돌출부 위에 받침대가 위에 있었으며, 돌출부 위에는 받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받침대가 위로 있었으며 사자들과 소들 밑에는 얇게 만들어진 덧붙인 어떤 것들이 있었더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출부가 있었고 그 윗부분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아랫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사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는 없는데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테두리 판하고 돌출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뼈대입니다. 뼈대. 이게 뼈대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각 받침대에는, 요게 받침대입니다. 이만큼이 받침대예요. 뭘 받쳐요? 물두멍을 받침대요. 이 받침대를 지금 얘기를 했고, 그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요거 테두리 판하고 돌출부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바퀴가 4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30절 또 각 받침대에는 놋바퀴 4개와 놋판들이 있었고 받침대의 4모서리에는 지지대들이 있었는데 그 지지대들을 물두멍 밑에 그 얇은 얇게 만들어 덧댄 모든 것 옆에 부어 만들었더라. 이게 바퀴가 4개가 있고 모서리에, 여기가 모서리잖아요, 그죠? 모서리에는 지지대가 있다. 얘가 판만 가지고는 지지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뭔가 지지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지지대. 그죠? 지지대를 해놓고 밑에 판 붙이고 위에 판 붙여갖고 지금 요 받침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바퀴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바퀴는 33절에 보면 바퀴들을 만드는 일은 병거 바퀴를 만드는 일과 같아서, 병거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바퀴와 같다 이거예요. 그것들의 축과 통과 태와 살을 다 부어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러면 축이 뭐고 통이 뭐고 태가 뭐고 살이 뭔지를 위로 올려볼까요? 밑에 내려가보면 여기 있어. 여기 보면 지금 축이라 했죠. 아니, 축은 여기에 있는 게 축이에요. 축. 마차에 보면 축이 있어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통. 그죠? 이 통이 뭐냐면,
잠깐만요. 축과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갖고 태와 허브가 저게 통이에요. 통이 뭐냐면 이게 통이에요. 여기에 이제 축이 있는데 축을 여기 감싸는 게 있어요. 요 감싸 갖고 이걸 이제 여기 보면 허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허브라고. 요 안에 허브 안에 이제 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과 그다음에 통과 축을 감싸는 통과 그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예, 그다음에 태라 그랬죠, 그죠? 예, 태가 뭐냐면 얘가 태예요. 님이 태예요. 요게 태예요. 그리고 살. 그다음에 살이라고 했죠, 그죠? 요게 살.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축이 있고 그 곁에 축을 감싸주는 허브라는 통이 있고 그다음에 님이라는 전체 아까 뭐 여기서 뭐라 했어요? 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 허브와 이 태와 연결시켜주는 이게 힘을 갖게 해주는 이 살이 있다. 이게. 한번 위로 올려봐요. 이게 지금 자동차 바퀴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아니 여기 보면 아까 병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병거와 같은데 병거와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요게 여기 살이라고 해요. 요게 테란 말이에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앞에 요게 페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우리 지금 성경에도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게 우리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태로 되어 있다고. 통과 태할 때 태 단어가 요거라고 요거라고. 그리고 살의 단어가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야? 허브. 요게 통이에요. 통과 태를 이어주는 살. 그리고 요 안에 축.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야 이게 힘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이게. 디스크는 없어요. 디스크는 잡아주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디스크가 있는 거고, 그 디스크는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디스크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멈춰요? 사람이 밀고 가다가, 그냥 안 밀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디스크가 필요해요. 판이 있어야 멈춤을 할 수 있는 디스크 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제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축이 뭐고, 통이 뭐고, 태가 뭐고, 살이 뭔지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바퀴 그렇게 4개를 만들었다. 하나마다 4개씩 만들었다, 이게.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제 그것의 아가리는 머리 부분 안에서 위로 1큐빗 높이로 나와 있으며, 위로 올라갈까요? 올라가 봅시다. 좀 더.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아가리 부분이, 이 부분이 아가리. 그죠? 아가리. 마우스, 입같이 생겼잖아요. 그, 아가리 부분 위에는 위로 1큐빗 정도 나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약간 올라왔죠? 1큐빗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만큼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가리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요. 위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아가리는 받침대를 만드는 일과 같이 1큐빗 반되게 둥글게 되어 있으며 높이가 1큐빗 높이로 올라와 있고 그 직경이 1큐빗 반되게 둥글게 되어 있다. 이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1큐빗 반. 아까 여기서 이게 4큐빗. 이게 1큐빗 반. 이해되시죠? 그렇게 1큐빗 반되게 둥글게 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의 아가리 위에는 네모 반듯하게 하고 둥글지 아니한 조각물들이
그것들의 테두리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 부분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후에 뭔가 조각품이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지금 받침대 설명했는데 요 판 설명했고 모서리 설명했고 여기 지지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가리가 있고 요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받침대라고 합니다. 그 설명을 지금 27절부터 지금 계속 한 거예요. 34절을 보면 한 받침대 네 모서리에는 4개의 지지대가 있었는데 여기 뭐 아까 지지대 있다 그랬죠? 이 안에 지지대들이 이렇게 있다. 바로 그 받침대 자체와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받침대와 이 지지대는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야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35절 받침대 위에 높이가 반 큐빗인 둥근 테두리가 있었으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아니 저기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받침대 위에 높이가 아까 받침대 여기에 아가리 위에는 이렇게 1큐빗이 나와 있다 했죠. 근데 받침대 위라는 것은 이제 이건데 이거에 높이 반 큐빗의 둥근 테두리가 있었대요. 이게 지금 사각인데 이게 또 둥근 테두리가 있다는 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테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사각 테두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둥근 테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위로 올려. 이거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보면 이거는 지금 물두멍인데 이거는 잘 안 보여요. 내려보세요. 아니 좀 더 이렇게 좀 더. 어느 그림인가? 그거는 잘 어쨌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자,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받침대 위 높이가 반 큐빗인 둥근 테두리가 있었대요. 또 받침대 위에는 그것의 돌출부들과 테두리 판들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돌출부가 있었고 판이 있었죠. 그것과 테두리가 같은 구조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겁니다. 36절에 그가 그것의 돌출부들의 판들과 그것의 테두리 판들 위에 그룹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사자들과 여기 또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아까는 그룹과 사자와 그룹, 사자, 소 뭐 이렇게 돼 있죠. 새겨 넣었다 이겁니다. 37절에 이런 식으로 그가 받침대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좌편에 이쪽에 성전에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를 갖다 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가 받침대 5개, 38절에 보면 그 뒤에 그가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어 한 물두멍에 40바스. 아까 1바스가 22리터를 했으니까 40이면 얼마예요? 880. 아니다. 맞아. 22 곱하기 40이니까 880리터. 그러니까 1톤이 좀 안 되네요. 물량이. 요 한 물두멍에 들어가는 물량이 1톤이 조금 안 돼요. 880kg 정도 돼요.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게 담는 모든 물두멍을 4큐빗으로 하고 10개의 받침대 위에 각각 모든 물두멍을 4큐빗으로 한다는 것은 이 4큐빗이 가로 세로 4큐빗인지
아마 원주 4큐빗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게 아까 이게 4큐빗이었잖아요. 그죠? 얘도 물두멍도 어떻게 된다? 4큐빗이라. 이게 직경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이분들은 4큐빗 되는 물두멍을 만들어갖고 이 위에다 얹혔다. 아까 아가리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얹혀가지고 10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39절에 또 그가 받침대 5개는 그 집 오른쪽에 두고 5개는 그 집 왼쪽에 두었으며 바다는 그 오른쪽에 동쪽으로 남쪽을 향해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기 아까 성전을 가보시죠. 맨 처음에 가면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이거는 5개,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그죠? 얘는 이거 잘 보세요. 바다는 그 집 오른쪽에,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이쪽에 있는다고,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고, 그죠? 오른쪽에. 그러면서 뭐예요? 동쪽으로 일로 들어가는 쪽이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으로 이쪽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면서 이 앞에 있다 이거예요. 얘 앞에 있다 이거예요. 동쪽이 이쪽입니다. 동쪽이면서 뭐라고요? 남쪽을 향해. 이게 남쪽이라고 그러죠. 남쪽을 향해. 그러니까 여기 와 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동쪽으로 남쪽을 향해.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갖고 두었다. 자, 그럼 40절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을 만들어서 대야를 만들었고요. 그죠? 일을 마쳤다. 그래서 마친 내용을 이제 쭉 정리하는 겁니다. 41절 기둥 2개 아까 했죠. 보아스와 야킨. 그 2개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 5큐빗짜리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장식과 또 2기둥이 꼭대기 위에 기둥머리에 들의 2개의 둥근 장식을 가리는 2개의 그물을 만들었어요. 아까요. 그물과 또 그물 위에 만든 200개씩 그죠? 400개의 석류가 달렸어요. 100개 이쪽에 100개 해서 모두 400개의 석류를 달았다고요. 그리고 10개의 받침대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받침대 위에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개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밑에 12마리의 소들이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솥들과 부삽과들과 대야들이더라.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주의 집에 필요한 이 모든 기구들을 빛나는 놋으로 만들어 주었더라. 만든 장소는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진흙 땅에서 그것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쇠를 녹여서 틀을 만들어갖고 부어갖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어 만들었더라. 40절 기구들이 많이 힘이 많았으며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달지 아니한 채 두었으며 그 놋의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더라. 또 솔로몬의 주의 집에 속한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제 다른 걸 또 얘기합니다. 금제단, 그죠? 금제단 지성소 앞에 있는 금제단과 보여주는 빵을 놓을 금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앞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놓을 순금 등잔대. 그러니까 금 등잔대 10개 해가지고 이쪽에 5개, 성소에 이쪽에 5개. 그 다음에 보여주는 빵을 만드는 상도 여기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역다하에 가면 정확하게 5개. 그래서 그것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순금으로 된 대접들과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과 또 안쪽집은 뭐야? 지성소. 즉, 그게 나오네요. 즉, 지성소의 문들과
또 그 집 전의 문들, 그 집 전의 문은 뭐예요? 성소의 문, 집 문들과 문들에 달 금 돌적기들이 이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주의 집을 위해 만든 모든 일이 끝나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것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 보고들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상세히 나와 있고요. 나머지 좀 보충되는 부분이 나중에 역대하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려 했는데 오늘 이것만 좀 이해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는 다음번에 보시고 우리가 좀 더 보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힘들게 솔로몬이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솔로몬이 14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였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올바른 정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부속기구들 다 짓고 성전 건축을 7년에 거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왕궁을 13년에 걸쳐 건축하였습니다.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아내로 취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거기에 이방 여인을 위한 집까지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14년이 걸렸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은 솔로몬이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재물이 쏠려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